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려드리겠습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큐티를 하실 때 그 본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주목하면 굉장히 큐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혹시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말씀에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반복되는 게 보이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절대 다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부터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을 흠모하면 할례를 받고 이제 유대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건한 이방인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성경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되는 민족이니까 이제 할례를 받고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뭐 할례 받는 게 그리 중요하겠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과 노예 신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종들 가운데 노예들 가운데 자유인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유인이 되어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종들이 많았습니다. 원래 초대교회 당시에 이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두기고, 세군도, 구아도 이런 이름들이 다 노예 이름들입니다. 첫째야 이게 프리모라는 이름이고요. 둘째야 이게 세군도라는 이름이고, 셋째야라는 게 드디오라는 이름이고, 넷째야라는 게 구아도라는 이름입니다. 특별한 이름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종들 많으니까 그 중에 첫째야 둘째야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 그런데 그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 초대교회에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초대교회에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말을 하기를 종으로 있을 때 이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 뭔 말인가 싶은데 우리 SFC 출판부에서 나온 앤서니 디슬턴의 고린도서 강해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될 가능성이 있어도 혹은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어도 그냥 현재의 상황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는 것 아주 아름답고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를 받고 경건한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나 아니면 종이 자유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나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본질에 충실하라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이 쓰이고 또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할례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혹은 교회나 사회 속에서의 자신의 신분 혹은 위치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 것 같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감습니다. 머리도 바르고 빗질도 하고 옵니다. 꾀죄죄하게 부시시하게 그래 안 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본질이 뭐냐? 오늘 이 본질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죠. 할례 받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어떤 게 더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본질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받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10분의 1만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는 데 쏟아도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는 의지와 결단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본질, 2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값으로 사신 것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절부터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던 23절 바로 앞에까지 종과 자유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 중에 자유자라 하지만 그 자유자라도 누군가에게는 종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든지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의 종으로 살든지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 살든지 진정한 자유자는 없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종이 되는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지 않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종은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종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주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나는 진정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내 삶은 누가 이끌어가는가? 내가 이끌어가는가? 주님이 이끌어가는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비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시간이나 물질을 활용하는 모든 이 모습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가를 깊이 고심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 주님의 종된 내가 주의 종답게 정말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이죠. 저도 쓰인다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인은 종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는 주를 위해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게 좋은 관계지요.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사시고, 마치 부부가 남편대로 챙기고 아내는 아내 것만 챙기고, 그런 것처럼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 사시고, 나는 주의 종으로서 정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고,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헬라어에서 이 거하라라는 동사는 메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이 말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삶의 모든 면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잠시 느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도 경험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말, 그 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저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본질적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겹줄 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지만, 또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저와 나의 기도 짝들이, 우리 식구들이,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정말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풍성한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아침을 저희가 맞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본질 세 가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죄도 아니요 사탄도 아니요 오직 주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다스리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을 자처하며 주의 종답게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 뒤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늘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뭔가 모를 불편함이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겹줄 새벽기도회에 이곳에 오셔서 혹은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셔서 코로나를 비롯한 이 세상의 각종 불행한 일들, 질병들, 재앙들, 그런 것들로부터 다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고단함이 있고 힘든 게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근심과 염려에 짓누를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순적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개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학교 다니는 우리 아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하지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생활이 즐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여, 그 외에도 진로를 위해서 혹은 진학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의 때가 되었으나 아직 짝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출가하여 가정을 이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기도회가 있는 날이오니 우리 하나님도 오시사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에 힘쓸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전쟁, 분쟁, 각종 갈등들 주님께서 다 안정시켜 주시고 세계 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이 러시아의 야욕을 꺾어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을 특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선교사님들 신변에 문제 없이, 안전 문제 없이, 건강 문제 없이 마음껏 선교에 힘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